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도 매우 중요하고 또 좋은 이별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 항상 안녕하고 인사하고 또 헤어질 때도 안녕하고 인사합니다. 물론 영어권에서는 이 아침마다 또 오후에 우리 저녁에 이렇게 인사할 때 그 인사말이 좀 다르긴 하죠. 뭐 헬로우로 통일, 하이로 통일하기도 하지만 아침에는 굿모닝, 또 오후에는 굿 애프터눈, 저녁에는 굿 이브닝, 그리고 잠잘 때는 굿나잇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는 동일하게 인사하죠. 굿바이 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헤어질 때 매우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헤어질 때 아쉬움 때문에 우리가 이 이별과 헤어짐을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고 또 원치 않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이 헤어짐에는요,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또 다시는 만나서 안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남과 헤어짐이 연속되어지면서 만나고 나서 헤어졌다가 또 만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절대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되는 일, 또 절대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헤어짐에서 완전한 고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헤어지면서 완전히 결별해야 할 요소들, 우리의 삶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쉽게 함락하게 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을 함락시키려고 했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처참하게 패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일어난 이 직후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사람을 돌로 칩니다. 또 그의 소유된 물건도 돌로 치죠. 그리고 죽이고 불사르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잿더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는 일을 하게 되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람을 돌로 치는 일도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불로 태우기도 해요. 사실 그 소유물을 부수고 불태우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을 때리고 불태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진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 고통을 겪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가 돌로 맞게 되고 불에 타게 되고 그리고 죄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시레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아간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돼요. 아간이 지금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아간에게서 어떤 일이 생겼냐라는 것입니다. 추적해 올라가 보면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게 됩니다. 그 아간의 장막에서 그 물건들이 발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간의 장막에서 발견된 물건들이 어떤 물건이고 왜 이런 일이 생겼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추적해 올라가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아간이 지금 자백하고 있죠. 자신이 한 일, 자신이 물건을 훔치고 또 그것을 자신의 장막에 숨긴 일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서 왜 이러한 고백이 나왔는가?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나이다. 지금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한 일을 그대로 자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됐는가?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런 권면을 아간에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거죠. 숨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간의 잘못은 결국 이 여호수아의 어떤 권면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이 일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리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이 사람들 중에 아간이라는 인물이 지목된 것이죠. 문제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하셨다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합니다. 결국 오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간의 이 행위가 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배신하고 어겨서 결국 범죄의 삶을 살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사실 아이성 전투의 어떤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이성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들을 공격해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능력은 거룩함에서 오는데 성결함에서 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대해서 이 아간이 손을 댔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전히 바쳐진 물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강하죠. 우리말은 온전히 바쳐졌다고 해서 이 말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게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무엇인가? 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하게 하셨습니다. 제사할 때 필수적인 것은 제물이죠. 인간이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그 죄값을 치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는 것은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그 짐승이 대신 받은 거예요. 양이나 소가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대신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대신 저주를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쳐진 제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제물을 받으시고 온전히 저주를 그 제물에게 부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바친 모든 제물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여리고성을 침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의미이지만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과 그 여리고성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모든 물건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인물이 이 여리고성을 침략하고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 전리품들 중에 자기가 욕심내는 것들이 있었죠. 그것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온전히 바쳐진 물건,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저주받은 물건을 취한 거죠. 그가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다 보니까 저주받은 물건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고 그 존재도 저주받은 물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도 저주받은 물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주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게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서 두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스로 저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지만 아이성은 무너뜨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바로 이 바쳐진 온전한 물건, 이 저주받은 물건을 그들 안에서 제거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셨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수행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그곳이 얼마나 끔찍한 곳입니까? 해골골짜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수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요소를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성 1차 전투가 이스라엘의 패배로 돌아가자 얼마나 여호수아가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좌절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수행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제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낙심되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는 거죠.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2차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아이성 전투와 2차 아이성 전투 차이가 있죠. 한 번은 실패했고 한 번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는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는 그들이 능히 힘을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아이성 전투는 그 죄의 요소를 제거했고, 무엇보다도 1차 전투와 2차 전투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에서 아이성 전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넘어뜨리면서 사기가 오르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훨씬 작은 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2차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죠. 저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장 1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성을 주셨다는 것을 주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아이성을 무찌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38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12 정탐군 중에 일부가 되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곳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장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만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2년 동안 비록 힘든 광야 생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아이성 2차 전투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떠나보내고 제거하고 또 이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우리가 오늘 굿바이라는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바이 앞에 붙은 이 굿의 의미가 오늘 4가지 의미를 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대항과 끊는 것과 제거의 이 4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죄의 요소를 끊고 제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굿바이 할 때, 우리가 이별을 할 때 이 좋은 이별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의 요소를 완전히 끊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의 요소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든 죄의 요소들을 깔끔하게 제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 인간의 감정을 놓고 봤을 때는 정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 아간이 범죄했지만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저렇게 죽이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죽여도 되는데 저렇게 끔찍하게
죽이시는 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엄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요소를 제거해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엄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던 것은 그들로부터 죄의 요소가 제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요소를 제거했을 때, 이것들을 끊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아이성 전투는 실패했지만 2차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죄와 이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향하여 늘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굿바이. 이 말에는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담고 있는 죄의 요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관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죄의 요소를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굿바이.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죠. 굿바이. 잘 가. 죄야, 잘 가. 죄야, 더 이상 내 곁에 얼씬도 하지 마.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늘 죄를 향하여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담고 다니면 이것은 가증한 일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증한 이 죄의 요소를 우리는 멀리하고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와 함께 진멸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와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와 이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확실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 가나안 족속이 그들의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13절 앞에 11절, 12절에 여호수아가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왕래하고 그들과 결혼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과 왕래하며 그들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지 않으면서 그들의 삶의 올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요소를 반드시 제거했어야 돼요. 그 가증한 일들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우리가 범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끔찍한 표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제일 보기 싫은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 조직에서 부하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 조직의 보스가 팔을 자르려고 그래요. 다리를 자르려고 그래요.
물론 그 장면을 보여주지 않아도 연상이 돼서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팔과 다리가, 우리의 눈이 범죄하면 다 잘라버리고 빼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의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죄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적은 누룩이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 이 적은 누룩이 퍼져서 공동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죠. 잘못된 말들, 거짓말들, 분열, 여러분 한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될 수 있지만 이것이 공동체 전체에 퍼지게 되면 공동체는 전체가 병들게 되는 거예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병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라는 병이 빨리 발견되면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닙니다. 근데 암이 무서운 이유는 늦게 발견되어지고 늦게 발견되었을 때 이게 전이가 되어 있으면 이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암적인 존재들이 있지 않도록 늘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죄의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인정을 베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제거하는 결단과 단호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랑하는 이 표현의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모든 죄를 용납하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의 요소는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치 않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 죄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심판하지만 이것은 너희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 죄의 요소를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죄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로 하여금 불신자의 삶을 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요소를 반드시 끊고 제거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힘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죄를 향하여 굿바이 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신단 말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이 잘 되도 있지만 왠지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는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죄의 요소가 있지 않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제거하고 없애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늘 평소에 이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의 유혹 앞에 나는 능히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자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할 때 이 죄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늘 죄를 향하여 굿바이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늘 경계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혹 내 안에 죄의 요소가 있다면 이 죄의 요소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일이라는 이 엄중함을 가지고 이 죄의 요소를 반드시 끊고 제거하는 복된 삶, 죄를 향한 굿바이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